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이렇게 정신 번쩍 드셨기 때문에 조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되면 우리 다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불 났을 때에 연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바깥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이 연기를 뽑아내는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급히 피하라고 하는 알람 소리가 안 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었는데, 참 이 사건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오시는 것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밥하다가 주님 오시면 놔두고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주님 오시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시간에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더라도 아무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그냥 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다가 지금입니까? 하고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원한 자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순절에 12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 있었을 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시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앉아있는 집에 가득했다. 그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어떨 때 성령님은 불로도 임하시지만 바람 소리로 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휩쓸어 가시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바람과 같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이 불 때는 그 바람이 부는 그 소리도 들리고 흔들리는 것들을 통해서 그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 안에 그러한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들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사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기도회를 가지는 것보다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나오시든지 낮 10시에 나오시든지 저녁 시간에 나오시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마가복음을 따라가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주제는,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이 제자로의 부르심이 이번 사순절의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신의중앙장로교회가 그저 믿는 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성도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주일날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한 사람이 제자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제자지, 그죠? 특별한 훈련의 과정 마치고 또 믿음의 수준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 제자지, 나는 제자 안 될 거야, 나는 그냥 신자로 남아있을 거야, 나는 성도로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제자 안 되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자에 관한 말씀만 나오면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제자들이 들으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제쳐 두었던 이 제자에 관한 말씀 앞에 과연 내가 진정한 제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다시 서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끝나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34주년 창립 기념일이 곧 오게 됩니다. 저는 이 34주년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의 역사에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제자 공동체로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함께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본격적인 선교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며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뱀파이어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귀신이죠. 여러분, 그 뱀파이어는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피만 빨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 빨아먹고 나면 그냥 그 사람 죽었든지 살았든지 상관없이 내팽개쳐 놓고 가는 것입니다. 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에만 관심이 있지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만 관심이 있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사시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 쪽쪽 빨아먹고 그 다음에 내 죄 문제만 해결하고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니 착각하는 거죠. 사실 지옥 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런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마귀의 속임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만 쪽쪽 빨아서 마시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내 죄 문제 해결되었다, 이제는 나는 걱정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박힌 지배적인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Call it heresy, 이것을 이단이라고 부른다,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에서 좀 더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 전반에 확연한 이단이 생겨났다. 우리 인간들이 그저 구주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자진하여 영접할 수는 있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는 미룰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 이단적인 사상이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용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처럼 잘못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이런 사상은 이단적이라고,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제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을 주로 상대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바리새인들, 일반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부터는 무리들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상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이제까지 예수님 따르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씩 인자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자라는 말 하면 완전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그 인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인자 예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인자에 관한 예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인자 대신 메시아가 오면 오늘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를 얻겠구나.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이제는 그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차지하는 일이 있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 인자가 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서는 기대감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렇지, 우리 주님이 인자시지, 우리 주님 메시아시지.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점점 주님을 위해 더 충성하려고 하는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권하게 되면 조각할 때 누가 장관을 차지하게 됩니까? 선거운동할 때에 제일 열심히 헌신하고 시간과 재물과 몸을 바친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들은 벌써 12명에 뽑혔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무리들은 오늘 왔다 갈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12명에 뽑혀서 적어도 장관은 놓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장관 가운데 누가 총리가 되지? 누가 좌의정이 되지? 누가 우의정이 되지? 제자들은 지금 장관 자리는 따놓은 거고 그 위에 최고 높은 두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을 벌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모아놓고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분위기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주님이 이제 거사를 일으키시려는가 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인자라는 말씀하시면서 베일에 자신을 감추시면서 우리를 떠보셨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되었으니까 우리한테 자기의 정체를 알리시려는가 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할 때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까지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맞았다. 투자를 제대로 했구나. 잡을 사람 제대로 잡았구나. 야, 이렇게 따랐다가 이렇게 다 바쳤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쪽박 차는 사람이 될 것인데 쪽박이 아니라 대박을 만났구나. 흥분했을 것입니다. 대표로 대답했던 베드로 같으면 얼마나 우쭐거렸겠어요. 그래, 내가 대답했어. 다른 제자들은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나는 용감하게 예수님의 전곡을 딱 찔렀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그래서 지금 가장 업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한 방을 꽉 먹이시는 말이 뭐냐면, 그래 맞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 해놓고 나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인자신데, 그리스도신데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님은 이때부터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알린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그것을 벗겨내시기 위해서 3번이나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갖고 있지만 지금 이제 길을 떠나자,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나 예루살렘에 가는데 죽으러 간다. 아니, 짓고 날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숨기지 않고 말씀하세요.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자, 이래도 따를래? 내 제자가 될래? 서로 내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경쟁할래? 여러분,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했더니 정체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 주님 오셔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제자들이 몇 명인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이 교회 남아있을래? 이래도 신의 중앙장로교회 성도 될래? 이래도 도망 안 가고 끝까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래? 여러분, 주님 우리를 떠보시는 방법이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냥 어쩌다가 한번 따르는 사람을 주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 행하고 나니까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 만나겠다고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그 건너편,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 낫겠다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 귀신 쫓아내겠다고 따라온 사람, 따라온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리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 문제 해결되고 나면 예수님 따르지 않고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어이구 하면서 예수님 버리고 떠났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많이 가집니까? 공부를 생각합니다. 선생님, 따르는 학생, 그죠? 학생을 제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해도요, 제자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참여하는지 아세요? 더 많이 배워보려고 제자 훈련 들어와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보려고,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준다니까 배워보려고 따릅니다. 그런데 배우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 문 열어놓으면 꽉 차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배우려고 온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웠다면 배우는 거 머릿속에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발로, 내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 놓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아시죠?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야 그 다음에 되어질 것이 되어지는데, 주님을 안 따르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못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돼가지고 사람 낚으려고 뛰어다니는 게 먼저가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게 먼저입니다. 조금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들도 배에 있어서 그물 깃고 있는데 부르시니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제자도의 출발은 주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자기 하던 거 내려두고 주님 따르기 위해서 일어나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관 조금 문 닫아 놓고 잠시 갔다 올게요가 아니에요. 세관 아예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따른 길에 나선 거예요. 고기 잡다가 아버지 잠깐만 있어요, 저분이 좀 오라 그러는데 갔다 만나고 올게요, 그게 아니에요. 아예 부모님도 작별하고 이제는 고깃배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는 그 자리로 나간 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따름이 쉽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 보려고 나섰다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못 따른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진짜 나 따를래? 그러면서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큰 상급과 보화가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청년은 고민하고 간 다음에 안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합니다. 섬기는 게 먼저입니까? 따르는 게 먼저입니까? 따르는 게 먼저입니다. 날 섬기고 싶냐? 너한테 와야 나를 섬기지. 나를 먼저 따라라. 그 다음에 나를 섬겨라. 나는 여기 있고 너는 딴 데 가지고 나를 어떻게 섬기겠니? 나한테 와야 나하고 늘 같이 있어야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나를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섬기는 게 어떠세요? 솔직히 어떠세요? 찬양대 하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 앞당겨가지고 한 주일 내내 피곤한데 빨리 와가지고 이게 준비하고 섬기는 거 어떠세요? 주차 안내하는 거 어떠세요? 식당 봉사하는 거 어떠세요? 섬기는 게 편하세요? 섬기는 게 즐거우세요? 섬기는 게 쉬우세요? 여러분, 쉽다는 말은 그 일 자체가 쉽다는 게 아니에요. 쉬운 마음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은요, 우리 할 때 너무 쉬운 마음으로 해요. 남들 볼 땐 그거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저절로 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그 어떤 일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 하나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마음에 그냥 힘들어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해요. 힘들면 뭐가 한 발자국도 가기도 싫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제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고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따르는가를 보면 따르면 내가 좀 편할 것 같아서 다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따르면 영광을 받을 것 같아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인정을 못 받을 때에, 편한 게 아니라 점점 힘들어질 때, 길이 좁아지기 시작할 때에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멈추어 섰다가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입니다. 목사를 따르는 거 주님의 제자 아닙니다. 목사의 제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 옮기면 우르르 몇천 명이 따라가는 거, 그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이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옮겨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성광 목사는 여기에 영원히 목회할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히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의 허락 없이 옮기지 마십시오. 잘못 오신 분들 돌아가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여기 왔는지 사람 따라왔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세요. 사람 따라다니면 맨날 그 사람 따라 옮기게 됩니다. 인정 못 받고 대접 못 받으면 떠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이민 사회 속에 많이 있는지 압니다. 제가 11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람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한 교회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있으라 그러시면 있고 주님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제자라고 하십니다. 이제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이 가라고 한다고 가지 마세요. 주님이 있으라고 하시면 있어야지요. 모든 사람이 내쫓아도 주님이 여기 너 자리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예, 여기서 죽겠습니다. 여기서 뼈 묻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따라서 가는 자이지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면 내 혼자 남아도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무리들 따라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따라가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불행하게도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은 했지만 삶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못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물으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 때 일어나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답만 맞추면 야, 다 믿는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이게 실제가 되지 못하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과 삶이 하나 된 사람을 성경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는데, 자, 이제 너 분명히 고백했지? 자, 너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지? 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겠다. 자, 나를 따라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살아난다는 말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요, 뭐에 충격받았습니까?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에 충격받아 뒤에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들이 영광을 바라고 있다가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요즘 말로 멘붕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들어오지도 않고 죽는다고요? 그때 본심이 나왔어요. 왜 따랐는지 본심이 나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렇게 말했어요. 이 항변한다는 말은 좀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33절에 보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라는 말이 나오죠. 원어는 항변한다는 말과 꾸짖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되시죠. 그러실 수 있어요. 야단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지금? 누가 선생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선생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이 돼봐야 내가 하나님 따르는지 하나님이 나를 따르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현장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실의 이해관계가 부닥치는, 나에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때문에 손해가 오고 고난이 오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한 번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야단을 맞아 놓고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생각한다고 야단 맞아 놓고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철석같이 맹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시몬에게 말합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자리까지 못 따라갔습니다.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못 따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선 후에,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도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언제 따라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따랐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죽을 때까지,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 나를 따를래? 제자가 될래? 그렇게 물으시면서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꾸짖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십니다. 특별히 다른 제자들 둘러보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하고 같았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았습니다. 베드로 야단 맞는 거 보면서 아이고 안 나서기 잘했다. 베드로가 안 나섰으면 내가 나섰을 텐데 베드로가 나서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 모든 사람 똑같은 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 나 따르기를 원하지? 제자 되기 원하지? 자, 나를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이제는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자, 내가 죽으러 간다고 말했지.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고 말했지. 그러니 나를 따라오는 너희도 내가 가는 길을 똑같이 가려고 하면, 나를 떠나서 도망가지 않으려면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세요. 그게 남아있는 모든 교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 따르는 길은요, 내 목숨을 십자가에 매다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오지 않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 분인가를 모르면,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로 알고 나의 생명으로 바로 아는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내가 잘못 왔다 생각하고 두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도망가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여러분 믿는 자리에 오신 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고 여기 오셨습니까?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마지막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주님이 따르라고 하셨고, 이 십자가 질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음 생활이 지나갈수록 더 많이 죽고 계십니까? 더 많이 주님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이 내 자신이 죽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내 자신에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도를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수많은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당당하게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비아에서 죽음을 당했던 21명의 koptic 교도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당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소리 지르면서 그 죽는 게 겁나가지고 살려달라고 굽신거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죽음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 koptic 교회에서 그들을 순교자라고 그렇게 인정하겠다,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해결한 사람만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룰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영원한 상급과 기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팔아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보좌에 높여주신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그 욕먹는 것을 영광으로,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따르는 자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 모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투성이 있나,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라고 했는데, 짐승보다 못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이거 받았는데도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도 다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물밀듯이 나에게 덮여지고 밀려와서, 주님 이제는 죽으러 가겠습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뭐 좀 얻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한 이게 문제가 아니고, 편안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잠시 왔다 갈 인생인데 주님 위해서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보화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응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몰랐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어디로 가자고 하셔도 따르겠습니다. 주님 없으면 내 생명 끝인데, 주님 없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계신다면 다른 것 nothing이라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주님 계신 그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다른 거 다 잃어도 좋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주님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헌신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